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참 믿음 얻는 법, 참 믿음 얻는 법,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참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풀어질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허물, 진노, 재앙,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 인간의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줄곧 듣고 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말 나오겠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들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인간의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귀에 못이 박히기까지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인간의 죄와 허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의 영광을 기뻐하실 틈조차도 없이 인간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 허물, 진노, 재앙 이야기를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작부터 인간의 죄와 허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보십시오. 죄가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너, 나, 남자, 여자,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사망의 몸이 되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죄, 인간의 죄,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이야기가 하나님 입에서 줄곧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까닭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죄와 허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몰랐죠. 그렇게 살아온 것인 줄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세상 끝날 심판의 날까지도 악행으로 삶의 바퀴를 불사를 것이며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심판을 받고 저주와 형벌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그리고 진노와 재앙을 그리도 집요하게 집중하시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너무나도 당연하여 사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와 허물, 진노와 재앙을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 사실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어디서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어디서? 그렇습니다. 예, 무슨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무슨 술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거기서라든지 등등 그런 데서 하나님의 죄, 허물, 진노, 재앙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디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쏙 빼내서 그야말로 양 중에서 양, 순하고 선한 양들 쏙 빼가지고 당신 나라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와 허물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이 이야기를 줄곧 끝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어야 되겠죠. 마땅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첫째는 하나님은 근본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어떤 하나님? 근본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벌써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야 됩니까? 첫째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진무구 죄 없던 아담에게 언약하실 때조차도 그에게 죄와 허물 그리고 진노와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대상입니다.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를 인간에게 재앙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10달 동안 기다려서 예쁜 아들을 쏙 낳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기뻐서 잔치도 하잖아요. 사람들 불러서 뷔페 불러서 돌잔치도 엽니다. 어느 날 순진무구하게 웃고 있는 그 아들에게 너 공부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어느 부모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죽는 줄 알아라. 누가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예? 까부를래? 너 까부를 거야? 너 죽어? 누가 이런 말을 하냐고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도 몰라.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한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는 것이 죄야. 먹는 것이 허물이야. 그날에는 너 반드시 진노 아래서 너 죽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 누구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7편에서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활을 당겨서 이미 화살을 쟁여 놓으셨습니다. 시위에 쟁여 놨어요. 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 어떤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심판이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가려서 판결하고 형벌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하여 재판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판받을 때에 판사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야, 네가 태어나서 어느 날 너 참 선하게 살고 너 어느 날 태어나서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 잘하고 효도 잘하고 그랬구나. 너 이제 지옥 10년을 살아라.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 얘기를 합니다. 허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자리는 무슨 자리? 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죄, 허물, 진노, 재앙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행위를 하나에서 10가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잘잘못을 가려서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진노하시며 사망을 판결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 때문에 죄를 인하여 다 판결하셨는데 사망이라는 판결을 다 내리셨습니다. 이제 집행하시면 됩니다. 집행하시면서 지옥불로 다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다 지옥에 던지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행하시기를 미루시고 언제까지 미루시더라? 그렇습니다. 70년, 80년, 90년, 100살까지 살면 100년 동안 미루십니다. 미루시면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허물인지를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경고지요, 경고. 집요하게 인간의 죄와 허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듣고 또 듣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년 동안 하시더라? 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사망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미루시면서 죄, 허물, 진노,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 결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게 다만 가슴을 치며 탄식하게 슬퍼하며 울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죄와 허물 진노와 재앙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하십니다. 죄와 죄인에 대하여 사람에게 깊은 죄인의식을 갖도록 하시려 하십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고 도덕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해를 이만큼도 입히지 않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사회 집단 속에서 양심적으로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까닭에 눈이 어둡고 소경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죄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죄는 다 알아요. 누가 어떻게 잘못하는지 벌써 그냥 눈빛만 보고도 압니다. 다 알아요. 네가 그랬잖아 이러잖아요. 네가 지난번에 이랬잖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허물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의식이 없어요. 만약 종교를 가지고 남다른 윤리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의인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죄인이 아닌지 얼마나 대단한 의인인지 우리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허물과 죄를 다 들춰냅니다. 남들에게. 그러나 내 죄는, 나의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두렵지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바라볼 수 없는 부끄러움이 우리 속에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 중에 이러한 소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경들을 어떻게 다루셔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죄, 인간의 허물,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집요하게 가르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자, 둘째, 왜 하나님은 이처럼 집요하게 죄와 허물, 진노와 재앙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빈곤과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계속해서 인간의 가난 이야기, 인간의 고통 얘기, 야, 너 돈 없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야. 너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어요, 우리들. 우리 참 불쌍하게 보실 거예요. 등록금 걱정해야 되잖아요. 등록금. 학원비 걱정해야 되잖아요. 병원비 걱정해야 돼요. 병원비.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가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돈을 쌓아놓은 창고의 위치를 하나님이 줄곧 말씀하실 겁니다. 안산에 황금길, 황금 2길 9번지 3층 그곳에 가면 황금을 수없이 쌓아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가라. 그곳으로 가라. 왜?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계속해서 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락날락 할 것입니다. 주일만 올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날까지 계속해서 들락날락. 김집사도 들락날락, 강집사도 들락날락, 박집사도 들락날락, 고집사도 들락날락, 이집사도 들락날락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올 때 말이지, 돈 가지러 창고에 올 때 말이지, 비닐로 봉투를 가지고 오냐, 종이로 만든 백을 가지고 오느냐, 그거 말고 더블백 가지고 와라. 더블백. 군대에서 쓰는 더블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과 구주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과 구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신 겁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에 대한 진노, 재앙 대신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버려두면 자기 길로 끝까지 갑니다. 죽는 날도 자기 길로 갑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길로 갑니다. 이렇게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죄와 허물, 진노와 재앙을 말씀하시는 까닭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모르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름 부르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업장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건강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생각도 않고, 머리 좋은 사람들 참 많잖아요. 어디 가면 많아요. 어디?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고 깨어있고 그야말로 그냥 스마트한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다 푸른 집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짓 했습니까? 요즘 재판받는 것들 보십시오. 그 안에서 무슨 짓 했어요? 푸르고 푸른 집에서 살면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어요. 우 씨는 대학교 때부터 공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나라를 망치는 일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저 욕심껏 육체와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조차도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면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 진노, 재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게 하시려고 응당 인간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셨고 죄에서 속량하셨고 죄의 형벌 지옥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만사 형통 복 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거저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기복신앙은 신앙 자체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 그리고 진노와 재앙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 안에 붙어 있게 하시려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허물, 진노, 재앙,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나의 피난처는 어디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피난처, 우리 구원의 방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집요하게 죄와 허물 그리고 진노와 재앙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 백성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아니고 말이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고 택하신 당신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진노와 재앙을 선포하시는 목적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 죄인을 불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기르시며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구속의 목적이라고요. 구속의 목적이에요. 구속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으로 불러내시더니 결국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은혜의 구속 이야기를 끝까지 펼쳐 나가십니다.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죄와 허물, 진노와 재앙을 선포하시며 당장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지만 지옥불에 던지시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이 뭐다, 진노와 재앙이 얼마나 크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역시 인간의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화 있을진저. 약탈하는 자, 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를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이야기해요.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법률을 만들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혹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신정국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당시 관료들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법을 만듭니다. 부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세력이 있는 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권력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정치인들을 위하여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약탈합니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를 토색하고 약탈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육체가 욕심을 따라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들춰내신 겁니다. 탐욕의 문제를 들춰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없이 하시고,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그 세력 있는, 정치적 권력 있는 그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을 올려놓으시고, 과부들을 거기에 올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짓 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지금 몇몇 위정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죄인들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 들춰내시는 겁니다. 탐욕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탐욕. 인간 중심에 있는 이 탐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화 있으리라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탐욕이 없을까? 정말 없는 것일까? 마음 한가운데 자리한 탐욕을 들춰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보라고 탐욕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 탐욕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어떤 말 하는 자로 만들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왜? 탐욕이 없는 자처럼 살아왔어요. 욕심이 없는 자처럼 살아왔어요. 뻔뻔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탐욕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탐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탐욕으로 어떤 짓을 내가 했는지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 심판의 날, 환난의 날, 너 어떻게 할 것이냐? 너 어떻게 할래?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네가 탐욕을 부리며 얻은 모든 영광, 재물, 권력, 탐욕으로 얻은 재물, 탐욕으로 얻은 권력, 너 그거 어디다 둘 건데? 너 그거 어디다 감춰둘 건데?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도움을 구하려고 어디로 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물을 겁니다. 아니면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집니다. 죽임을 당한 자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죽은 자들 앞에서 나 도와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빌어요. 죽은 사람에게. 예? 조상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한테 빌어요? 죽은 자에게 빌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탐욕,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탐욕,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슬퍼하고 애통하여 울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탐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려고 탐욕을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탐욕을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